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요한일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근데 요한일서 안에는 참 깊은 영역의 이 말씀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았고, 또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 맥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지금 요한 1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다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기록돼 있어요. 동일하게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같은 맥락으로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공산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볼 수 없었던 그 창세전의 그 사실을 우리가 계시형을 받은 자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라는 거죠. 실체.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절에 1장 1절에 이제 요한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그 말씀을 만져봤다고 얘기해요. 지금 요한이. 자, 그러면서 이 태초 영생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증거해서 너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이 영원한 생명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 이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생명.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져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이.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췄던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었길래 이것을 전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네. 그러면 이 생명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이 이 물질 피조 세계인 물질 세계에 나타나 버렸다.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창세 전부터는 볼 수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 버렸어.
그 나타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져도 보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물질 세계인 이 물질 세계, 흑암 권세 안에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셨는데 죽었어. 그렇다면은 이 물질 세계는 죽음의 세계라는 거야. 물질 세계. 영원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물질 세계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은 생명인데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이 물질 세계 안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 생명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 물질 세계에 사는 거야. 물질 세계에서는 반드시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자꾸 죽음에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왜 안 죽으려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생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기름 부어져 있다면 나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 문제에 다 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죽음 앞에서 다 두려운 영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뭐예요? 갖고 있었던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라는 게 천국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네 마음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나타난 바 되어서 성육신 돼서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왔지만 그분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보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죠. 본체이신데 그분이 탁 나와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똑같은 사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분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볼 수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와 계실 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의 생명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본체는 말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나타날 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 성육신에서 나왔을 때는 그 눈으로 보이는 형체는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냐?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영생으로 가야지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하는 것은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을 친 자가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고백. 응?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그러면 오셔서 죽어야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다 계시해 놓고 그 안에 지혜와 계시로 다 하나님 뜻을 감춰놨는데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이 세상. 그럼 왜 이 세상을 만드냐면 하나님은 본체는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안식처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내는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복음의 씨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잘 보셔야 돼. 이게 참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영으로만이 읽을 수밖에 없고 영으로만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완전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완전하시다면 그분 자체가 바로 교회로 완전성을 부여했으면 되는데 교회의 머리로 얘기해 버렸어. 머리. 그런데 이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 오셔. 그리고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지체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한 수. 뭐냐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영으로 계시면 완전하셔. 그분이 무슨 몸으로 머리로 올 일이 뭐가 있냐고. 그분이 교회에 머리로 올 일이 뭐가 있냐고.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냥 계시면 되지.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만들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머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 머리로 오신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데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사명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품에 독생한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오셔서 이 말씀이 태동을 이루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들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야 이것이 연합이 된다. 연합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을 받아야 이 몸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시. 근데 지금 이게 그 말씀의 지시는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데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기름을 쳐야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잉태가 되어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늘의 그 비밀들을 다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 이 말씀들이 이 전파하신 말씀을 먹어야 그 영생한 생명의 생명수를 받아야 이 생명들이 완전한 형체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름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것도 우리 안에 육을 갖고 있던 우리 안에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게 돼 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아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진짜 삶이 깨끗하게 살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서 영생을 갈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세워져서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내가 예수니까 난 갈 수 있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도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살리시니 영이 그를 끌고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본체. 예, 본체.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 없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만물을 왜 짓느냐는 거죠. 왜? 이 만물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짓는 목적.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완성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나올 수도 없고 영원전부터 말씀 속에 그냥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이 머리와 몸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이 땅 세상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종로로.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혔어. 내 몸이 만물을 지은인데 그 내 몸이 저 만물 지은 밑에 가서 종로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왜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먹고 살다가 뭐 그냥 돈 벌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나이 돼서 죽으면 그냥 죽고 뭐 죽으면 끝이지 하고 살다가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뭐 백날 다니면 뭐해? 교회 다녀서 새벽기도 그렇게 몇십 년 다니면 뭐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지. 뭐가 있어? 아니면 얘기해봐요. 비나이다 했지 뭐 했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는 아버지 기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딱 열어주시면은 아버지가 딱 여시면 저는 그냥 이 선교와 성전 거주합니다. 안 속아. 하나님이 안 속아.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막 쥐어. 근데 제 마음은 열정을 다해서 사실이었거든.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나님은 안 속아. 너랑 나랑 약속이 인이 안 쳐졌는데 뭐 네가 뭘 해. 그리고 한다는 소리는 항상 헛소리만 하고 앉았고 지가 뭐 한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이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업이라고 했는데 가서 하나님과 이 말씀이 쌓여있지 않고 인이 안 쳐져 있으면 여러분요. 조금 더 가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나중에 본전 다 나옵니다. 본전. 지금도 본전 나오시고 있죠? 다 나와요. 다. 전부.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를 딱 가지면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혜는 거기에 있다고. 지혜는. 엄청난 지혜인데. 뭐 하여튼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신 대로 하고 각자 느끼는 바대로 가면 돼요. 난 나대로 가면 되고. 안 따라오려면 말고.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인도하시면 따라가시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와 말씀이 나와 언약이 맺혀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좀 있으면 본전 다 나온다. 내가 이제
한 몇 달만 지나가 봅시다. 본전 다 나오는 거 나오니까. 네.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말씀을 채워가시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이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그 축복을 비교하고 그 축복을 이 땅에 있는 걸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을 그 영원한 생명을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겠냐고.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정확한 분이에요. 속지도 않아. 속지도 웬만하면 조금씩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로 안 속아. 아유 진짜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 네. 자,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게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게 사람들의 빛. 이제 빛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내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비추지고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일이 없어요.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에 내가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돼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100평짜리 빌라에 사시고 뭐 저푸른 초원호 같은 탁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고 뭐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하게 진짜 흠모할 게 없이 다녔어도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이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거기에 협약을 하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래 서로 타협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응? 우리 같으면은 뭐 저렇게 어렵고 그러시면은 좀뭐 가진 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하고 뭐 기도도 한번 좀 뭐 올려줘가지고 머리 한번 해주고 이렇게 좀 필요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좀 우리가 닮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쫙 비추니까 이 빛이 어둠을 쫙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의 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다 사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그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그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거예요. 증거하러 온 자. 자, 그러면 이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 안에도 뭐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 요한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서 그는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냐? 세례 요한에게도 은혜를 부어서 보내신 건 뭐예요? 이 빛을 증거해 주라고. 이분이 바로 참 빛이요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 증거하는 사명으로 세례 요한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죠? 자,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주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흑암으로 다 덮어서 이미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 땅은 생명이 존재해야 돼. 그 생명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못 일어나. 여기서 그 끝이 이제 곧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영접을 안 했을까? 빛을 알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빛을 증거에게 주기 전까지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노아도, 뭐 요셉도,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느 누구도 그 안에는 빛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참 복음의 참 빛인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증거해줘야 그때부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율법 시대, 율법 아래 세례 요한이 주로 물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셨어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씨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제자들 보세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헛소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도 헛소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양들이 일단 데리러 다니는데 이들은 맨 딴짓하고 다녀요. 딴짓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 네. 자, 우리 역시도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역시도 묵은 공식 안에 있을 때는 이 빛을 증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안에는 늘 어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 안에. 어둠 안에. 어둠 안에 존재하니까 늘 내 안이 애통하고 원통하고 뭔가가 의해지고 목이 마르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인데 내 생명은 빛이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택정함을 받은 자인데 내 안에 이 기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늘 이 땅에 제단 교회 가서 섬기고 별짓 다 했어도 우리는 늘 공고했다는 거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와 낮의 아들인데 우리 안에 빛이 없다. 빛이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는지 언제 가시는지 뭐 하는지 상관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죄도 사하고 우리 죄도 사하고 뭐 모든 거 다 예수 이름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예수님 가지고 다 써먹었어. 근데 그렇게 써먹었더니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왜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의 초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녀재단이라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해 있어요. 어둠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을 담아서 빛을 뭐예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을 촥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었으니 비출 것이 없었잖아요. 비출 것이. 믿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했다고 연습하고 배웠지. 말로만. 네? 그 영접했다는 증거가 랄랄라였죠. 랄랄라. 성경에도 없는 랄랄라. 그게 증거였어. 증거. 자, 우리가 이 창세 전부터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역시도 빛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고통.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들, 빛이 들어가 있는 그들은 영접하게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순간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내게, 알파와 오메가인 모든 것이 다 증거되고 성경의 비밀을 드러냈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발할 때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딱 임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는 육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영의 자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확증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침. 그 인침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 우편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말씀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놀라운 거죠. 놀라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먼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임신이 되어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엘리세벳이죠. 거기 그 요한, 세례 요한의 모친을 찾아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이미 6개월을 더 먼저 이렇게 임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나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은 보면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요한이 먼저 나왔죠. 예수님보다. 그런데 요한의 증거는 뭐예요? 이분이 나보다 먼저 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해요. 먼저 계셨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이분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시지만 나는 이 영적 세계인 천지를 창조한 천지에서 태동한 혼의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고 자신은 피조물의 세계인 영적 세계인 천지에서 자신을 혼의 생명으로 태동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왔지만 사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부분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창세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분하고 또 아버지 품에 있었던 분하고 천지를 창조한 그 역사의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용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풀어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 봤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 봤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응?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했던 2000년 전에 와서 비유로 증거했던 모든 비밀들이 성경에서 이분이 다 증거해서 드러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그분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는 등에는 뭐가 담겼어요? 기름이 담겼어요. 기름이 담겼다는 건 뭐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야.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부활체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말씀의 건세요.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고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됐다는 증거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만물을 지으신 이의 건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건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건세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건세를 아무데나 가가지고 한번 객기 부리듯이 봐라. 무슨 내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이 산을 들어서 절로 가라. 그러니까 그 누구야 어느 그 저기 목회자가 간증이 기도했더니 이 산 들어 절로 가라고 뭐 그 얘기했더니 이 산이 갑자기 왔는데 어느 날 없어졌대. 왜? 아파트 짓느라고 이 산을 다 허물어가지고 옮겼다는 거야. 진짜 이딴 소리 나고 앉았고. 아휴 주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의 그 건세 능력은 뭐냐?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마음과 합한 자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건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세. 그 건세.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건세를 받은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건세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그가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왜냐하면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 이게 쓸데없이 뭐 씨와 이걸 알면 안 된다고 막 너무 무식한 소리만 골라서 해요. 뭐 성경을 다 알면 안 된다고 뭐 알면 안 된다고 해서 모르면 돼. 모르면 뭐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성경은 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준다고 얘기했어. 다.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그 장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주의 재림을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모르고 주의 재림 때를 모르면 뭐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뭐. 그 때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해요? 기업하면요 나중에 전부 다 뭐예요? 그 때를 안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한 때 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한 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정해져 버렸어요. 그 안에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야. 예. 우리가 뭘 이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도구야. 그럼 그 때를 아는 인친자는 마땅히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면 그럴 것이다 해놓고는 천년 왕국 들어가고 싶어, 천년 동안 살고 싶어서 막 축복하면 아유 뭐야 뭐 물질로 축복하면 아,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좀 천천히 오시지. 아니 나 이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고 이게 전혀 이 한 아버지 뜻하고 달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져야 돼. 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말씀으로 딱 세워져서 말씀 안에 예수님도 말씀의 기름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 만물이 움직이고 이 모든 천지가 움직인 거지. 예수님이 무슨 뭐 마술사예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 예? 예수님이 보면 사복음서의 기적과 표적 다 할 때 보면 이거는 무슨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왜 움직여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만물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마지막 이 기업을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계속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건설을 받은 자, 하늘의 대사의 건설을 받은 자에게 건설을 준다고요. 그 받은 증거가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로라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로 흔들리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딱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훑어서 들어가야 돼,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한 일서 1~2절만 해도 한 1년 할 수 있어요, 1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성경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이, 넓이, 다 깊은 영역으로 우리가 이 길을 내야 돼, 내 안에 심령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폭이 넓어지고 커지고 이 비전과 시야가 커져 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크신 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말씀에 그냥 젖어버려야 돼. 예. 젖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의 좁은 시견, 좁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 작은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자기가 정해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고 준비한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나타낼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길을 갈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한 시간을 주셨고 이제 이 어둠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서 기름을 채워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비출 때 열방에 풍요가 오게 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뭐냐면 내 의의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버려요. 내 영이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성령이 인도할 때 성령과 교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초속으로 대한민국의 의로운 자들을 세워서 그 의로운 자로 택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